교회 집사님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믿지 않던 형제 한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식을 좀 집리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비록 교회도 잘 나오지 않았지만 자기가 볼 때는 믿음이 자기보다 더 나은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분목으로 있을 때 참 그 많은 젊은이들이 사고로 이렇게 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장례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사고를 당해서 죽은 형제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뭐 이게 어떤 상황이든 목사가 가장 곤혹스러운 게 뭐냐면 그분들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천국 갔겠죠? 우리 형제 교회는 안 나갔지만 천국 갔겠죠? 우리 아들 천국 갔겠죠? 제가 뭐라고 말해줘야 됩니까? 아마 그럴 거라고 말해줘야 되나? 종교가 없는 사람이나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모두 극락에 가거나 천국에 갔다고 제가 말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세상을 선하게 살고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면 죽고 난 이후에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던 것하고는 반대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부자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잘 돌보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좋은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가서 벌 받아. 그리고 가난한 자는 남의 것 탐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다 죽으면 거기 가서 좋게 살 수 있어. 그냥 이렇게만 말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요, 예수님 당시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가 살던 고대 이집트에서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이 퍼져나가던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 속에서도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지금 이 세상과 반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또 다시금 상황이 역전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윤회설이라는 것도 있죠. 한번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잘못 살면 곤충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돼지로 태어날 수도 있고 개로도 태어날 수 있다. 그러다가 다시 또 부자로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정말 무서운, 너희들이 아는 것하고는 정말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이 저 세상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다시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화화롭게 살던 부자하고 집 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개들에게까지 뜯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개를 키우지 않으니까 이거 들개예요. 그러니까 들개가 가서 헐는 데를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찢기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살던 거지 나사로가 둘 다 죽어서 장례를 지내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하나님께서 돕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속에 갔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돼 있었던 부자는 음부에 가서 심한 고통을 받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자가 그 음부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기대어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제발 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 좀 죽여서 자신의 혀를 적시게 해달라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그저 단순하게 진짜 손가락 죽여가지고 물 여기다 적셔다 그 말이 아니고 제발 나를 좀 구해달라는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좀 구해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큰 구렁이 있어서 너를 도와줄 수가 없구나. 이 말을 듣고 부자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우리 형제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라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얘기합니다. 야,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율법도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도 많다. 아니에요. 그건 알지만 만약 죽은 자가 살아서 고난다면 분명히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살아나가서 전해도 그 사람은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세상하고 실제로 벌어질 세상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비유로 드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저한테 목사님 천국 갔겠죠?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적당히 살아도 지금 이 세상에서처럼 술수와 온갖 모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아마 천국도 요령껏 자기들이 취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죽고 난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죽고 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대비하기를 주님은 원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 사회에 있었던, 그 당시 이렇게 회자됐던 얘기 중에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속에서 있었던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자 세리인 마찬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학자의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옛날부터 그 이집트에서부터 민담이라고 하죠.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유래돼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서 들려지는 얘기예요. 그들이 함께 죽었는데 말씀을 연구하던 학자는 물이 흐르는 시냇물과 천국에 살게 됐고, 부자 세리였던 이 마찬은 물에서 멀리 떨어져 가지고 물기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물 먹기가 어려운 그런 곳에 자신이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옥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던 것에 대한 보험을 받고 저 세상에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게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좀 잘못 살아도 아마도 저 세상에 가면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죽은 이후에 과연 수정할 기회가 주어질까요?
예수님은 이런 생각에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죽고 난 이유가 지금 사는 세상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이후의 일을 사람들이 분명하게 알고 준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죽은 이후에 서로 왕래가 가능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음부에서 천국으로 혹은 보다 나은 장소로 이동이 가능하다면,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이동이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희생당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얘들아, 나 너희들 할 만큼 했다. 너희들 저 2차로 그 음부에서 보자. 그때 내가 다시 보여줄게. 이렇게 하지. 굳이 마지막까지 그 죄인을 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희생돼서 죽을 필요가 있었겠냐고요. 굳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원의 길이 만약 있었다면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실 필요가 있었겠냐고. 굳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할 필요가 있었겠냐고. 천국과 지옥은 옆 동네에 위치한 게 아니에요. 이쪽 동네를 천국이라고 하고 저쪽 동네를 지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이 흐르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고 맨션과 고급 저택이 많은 곳이 천국이고, 물도 없고 쓰레기 처리장만 있고 판자촌만 있는 그게 지옥이 아니에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꺼지지 않는 불로 인해서 영원하게 고통스러운 공간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큰 관심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영원한 형벌에서 건져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음부에 가서 벌을 받으며 고통받아야 할 죄인을 구원할 자이심을 증거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동안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준비하라는 거예요.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 저 나사로 손끝에 물을 좀 적셔서 내 혀를 추리게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지옥에 가서 드디어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 나 좀 구해주세요 라는 요청입니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던 자들이 가게 된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해금자들, 술객,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간다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피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삶을 마무리하고 눈을 감은 직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지옥행입니다. 적당히 사세요. 아유 집사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도 집사님 천국 보장돼 있어.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저는 가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의 장례식에도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던 사람들의 장례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이 납니다. 마음이 짠합니다. 땅 위에 사는 동안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가 걸었던 좁은 길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넓은 길이 많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쉽게 선택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길이 널려 있습니다. 도둑질에서 취할 수 있는 길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걸었던 길을 돌아볼 때 그 넓은 길을 피하고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걸으며 그로 인해서 겪었던 많은 고초가 상상되기 때문에 마음이 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제 세상 길을 마쳤으니 이제 그를 위하여 준비된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니까 마음이 짠한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자라 잘했도다 하면서 주님이 팔 벌려 그를 환영하실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짠한 거예요. 천국으로 향하고 있는지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더 잘 압니다. 목사님 저는 가겠죠? 물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아니면 대충 믿고 있는지 믿는 척 하는지 그건 스스로가 압니다. 장의사가 만들어 놓은 얼굴이 웃는 모습이니까 아유 피부가 뽀얘 천국 간 거야. 피부가 뽀얗다고 천국 갑니까? 얼굴이 웃는 모습이야. 웃는 모습이라 천국 갑니까? 그런 어리석은 말을 믿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은 예수 믿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예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지 않는 자가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다니던 자들, 넓은 길로 다니던 자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제껏 너희들이 사는 방법으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사는 방식에서 돌아서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옥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부자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음부에 가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는 이 땅에서만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동안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돌이켜서 주님 주신 믿음의 길, 주님 인도하신 좋은 길,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럼 우리 형제는 어떨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시면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이 말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할 때, 그때 모세와 선지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후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성취된다. 부자의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오는 음부의 사건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서 반드시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그 일을 증거할 자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 크로사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목사의 간절한 요청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셔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시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미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진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관하는 그렇게 권하는 목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다가 미래를 전혀 예상하지 않고 살다가 음부에 떨어지는 미련한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경고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자는 너무 늦게 음부에 가서야 나사로를 봤습니다. 부자는 천국과 음부 사이에 골이 있다는 것도 너무 늦게 발견했습니다. 부자는 너무 늦게 그 형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부자는 너무 늦게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제자들과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에 무관심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느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늘 반대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무엇이 세상적인 출세인지, 그래서 그 세상적인 출세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쫓고자 할 때는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시면서 그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제자 중에 하나가 아버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야, 지금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급한 일인데 그것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아,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 긴급한 일이었습니다. 음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더 급해요,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음부에 떨어지지 않는 것, 지옥에 가지 않는 게 더 급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 형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 자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 부모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은 뒤로 미룰 수 없는 긴급한 일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얻고 심판을 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죽음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꿈을 이루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상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런 생각하고는 다르게 성경은 죽은 후에 천국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이를 갈며 슬피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지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을 구하고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며 목 놓아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음부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죽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부모, 형제, 그리고 친구들을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목 놓아 오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몸을 버리시며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비웃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것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라 하면 아마 그들은 여러분을 비웃을 겁니다. 죽고 난 후에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며 비웃을 겁니다. 시끄럽게 굴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배부르구나 하는 말로 여러분을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세상에 가라지를 뿌려놨습니다. 나쁜 교회, 나쁜 목회자, 나쁜 장로, 나쁜 집사 다 키워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알려야 합니다. 힘써야 됩니다. 세상 사는 동안이 아니면 그들은 영원히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끝까지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들을 영원히 지옥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